오래전 재정 강의를 할 때의 일입니다. 강의 도중 쉬는 시간에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11주를 했는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의심에 찬 눈치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1주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들을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들을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11주 문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불법이나 죄 가운데서 11주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연단이나 훈련 중일 때 11주 축복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11주 문제는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한 11주를 드릴 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11주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행할 때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11조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11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목회자 재정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11조에 대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11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괜찮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이 교회에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큰 교회는 굳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집사님의 11조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구정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1조를 본 교회에 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11조를 본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모았다가 그것을 이웃을 돕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온전한 11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고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성전 옆에 11조를 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란 내 손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10의 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즉 11조가 내 손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가 내 손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에게 어디로 11조를 보내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11조의 집행자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11조가 보내질 수 있지만 원칙적인 온전한 11조는 내 손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의 원리입니다. 구별된 11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온전한 11조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며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두 랩돈이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가 1,000원을 넣었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의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 한 끼 정도 굶어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액수에 관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이 재정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11조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말라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메뚜기가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뚜기가 무엇입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외부 환경의 문제로 인해 내가 거두어야 할 수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에도 왜 다 익은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익은 포도 열매가 왜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희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인 성도가 선교사님께 물었답니다. 11조를 아무거나 내도 됩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그분이 큰 자루를 메고 교회에 오더랍니다. 열어보니 소똥이었답니다. 소똥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몽고에서는 소똥이 여러모로 귀하게 쓰인답니다. 소똥을 겨울에 벽에 바르면 난방 효과가 탁월하고 땔감으로도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한 팔면 돈이 된다고 합니다. 몽골인 성도님은 드릴 것이 없자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 성도님 집 앞에 와서 볼일을 보더랍니다. 소들이 그 집 앞에 와서 볼일을 본 후에 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기억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렸느냐? 내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11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